4월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유대교에 있어서 성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솔로몬이 7년을 걸쳐서 지었어요. 이 성전 건립에만 소요된 감독자가 3,300명, 동원된 인부가 10만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도 헌납된 지 34년이 되던 해, 솔로몬의 사망 후 불과 5년째 되던 해부터 성전의 영광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왕 시삭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성전의 보물들을 훔쳐갔고 어떤 이들은 성전의 성물을 훔쳐가서 바알에게 바쳤습니다. 시삭 왕의 약탈 후에 수세기에 걸쳐서 신성모독 행위가 계속되다가 216년 후에 남유다 아하스 왕이 성전에 남은 보화를 아수르 디글렛빌레셀 왕에게 뇌물로 바치고 다른 기물들도 자신 마음대로 처분했습니다. 결국에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성전에 남아있던 소수의 보물마저 모두 약탈되고 성전은 불태워지고 맙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보수를 했지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후 기원전 20년부터 유대의 왕이 된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외형은 9년 만에 지었지만 세부 공사는 주후 63년경에 완성됩니다. 이를 제2성전 또는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은 아직도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전의 성전 규모와는 비교도 안 되게 크고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헤롯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은 것입니다. 규모는 수룹바벨 성전이 가장 보잘것없고 솔로몬 성전은 아름답지만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어진 헤롯 성전은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8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어진 이 웅장한 성전이 완공된 지 10년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너진 것을 생각하면 인간의 수고와 역사가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머물다 나올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것은 웅장한 성전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기대와 맞지 않았습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대답은 제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을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성전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예언은 실제로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놀라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제 성전 시대, 건물 성전 시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죄를 용서받는 곳입니다. 이제 건물 성전은 무너질 것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몸이 되고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평생토록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보이는 외형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보여지는 건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에게 집중하십니다. 교회의 건물이나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재정이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공동체로 잘 서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건물을 짓는데 관심 가지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 공동체를 세워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제자들은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며 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에 의해 잡혀가고 모진 매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먼저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고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게도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빼고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고문을 받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로마 황제에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내용들은 모두 두려운 일들입니다.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일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막아주시기를 바라겠지만 예수님은 이런 상황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제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때는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또한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도 언젠가는 현실로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때의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회적으로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역사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역사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자세와 태도는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됩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단과 사이비에 다른 복음에 빠지지 말라 라는 얘기겠죠. 또 7절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11절에서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누군가 공격하고 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인해서 미리 염려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13절에서는 끝까지 견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전 건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성전이신 예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려움과 위기는 생기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피하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의 첫 새벽인 월삭입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4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진짜 성도님을 기억하고 주의 몸으로 연결되고 세워지는 일에 힘쓰기를 결단함을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고 깨어있기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주의 성전이 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종려 주일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지만 항존직 중에서 희망자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속히 빠른 날에 우리가 건강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이탈리아는 사망자가 1만 1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슬픔에 있는 백성들이 위로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